있습니다. 일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장례식 집례로 어제와 오늘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광주를 갈 때에는 항상 거쳐가야 하는 지역이 있는데 화순입니다. 화순을 지날 때면 저는 늘 신대원 다닐 때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화순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러니까 교육전도사 시절 때 영어 과외 선생으로 활동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화순을 지날 때면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때 일을 늘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올라가면서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저 아파트에서는 아무개를 가르쳤고 저쪽에서 누구를 가르쳤는데, 저 집에 있는 학생은 공부를 참 잘했고 저쪽에 있는 학생은 생활이 어려워서 과외비도 받지 못하고 가르쳤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광주 갈 때마다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지루해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아빠가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이 화순을 휘젓고 다녔어 라고 한 소리 합니다. 그 시기에 저는 주일만 빼고 방과 후가 되면 매일 화순으로 달려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우들과 친해질 시간이 없어서 지금도 편하게 반말을 하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학우들을 보면서 늘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학우들은 어떻게 공부만 할 수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자녀도 키우고 있으면서 어떻게 일을 안 하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공부만 할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그분들은 매일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면 어떤 분은 사모님이 일하셨고 어떤 분은 부모님이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부러웠던 사람은 누군가 정기적으로 보내주시는 선교 헌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 먹이셨듯이 신학생 중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부러웠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 왜 나에게는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 정도도 날아오지 않는 것일까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깨달은 사실은 과외 학생들이 저에게는 까마귀였다는 사실입니다. 신대원 3년 동안 과외가 끊기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어났으니 과외 학생들은 모양은 다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까마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어떨 때는 엘리야의 경우처럼 까마귀를 통해 필요를 공급하시지만 어떨 때는 룻의 경우처럼 이삭을 죽게 하셔서 필요를 채우십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방법을 통해 먹이시지만 가나안 땅과 같은 삶에서는 농사 짓는 방법을 통해 먹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방법을 통해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너무 평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연의 일치처럼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 이삭을 주어 하루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이삭을 줍는 일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의 이삭 줍기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적어도 몰랐던 땅이 룻의 소유로 밝혀진다거나 은혜 받은 누군가 넓은 땅을 룻에게 기부해야 이 정도를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특별한 방법을 통해 무엇인가 결과물을 얻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셨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룻의 이삭 줍기는 평범하다 못해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언제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초월적인 기적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일상에 경험하는 평범한 것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평범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일상적인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기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닳지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은 게 무슨 기적이냐? 아끼고 아껴 신고 아껴 입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양복은 10년 넘게 입고 있는 옷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절약하면 저도 40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상적인 것을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볼 줄 아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일상적인 것들은 다 우연으로 여깁니다. 지극히 평범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보느냐는 믿음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양자로 삼았지요. 너무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 나일강에는 모세 말고도 많은 아이들이 버려졌습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인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도 모세를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기에 나일강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절묘하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오는 바람에 모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운이 좋아 바로 딸에게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일하신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에서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사건들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팔린 사건, 베드로가 깊은 곳에서 고기를 낚은 사건, 모두 일상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평범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런 일상의 삶에서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고 왕은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하만과 함께 왕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잔치를 준비할 터이니 하만과 함께 오라고 초대했지요. 그런 후 왕은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1절에 보니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게 되었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려줬다는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관작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을 해줘야 좋을지 묻기 위해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때 마침 유다인을 진멸할 계획을 세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일 계획을 왕에게 허락받기 위해 도착하던 참이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하만은 왕이 자기를 존귀하게 하시려는구나 라는 착각 속에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그 사람에게 입히시고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시며 왕이 타시는 말에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만에게 말하기를 하만이 말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을 찾아왔는데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주게 되었습니다. 한순간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순간이었지요. 이 역전승과 같은 일은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는 바람에 모르드게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일까요?
잠이 오지 않는 현상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남자가 50대가 되면 갱년기가 와서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왕도 그런 이유에서 잠이 안 온 것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낮에 에스더가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하지 않으니 그 생각에 빠져 잠을 못 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넓은 영토를 다스려야 하는 왕으로서 이런저런 걱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나라 걱정 때문에 밤을 샐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아니라 우연이라고 생각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왕이 우연히 역대일기를 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역대일기가 한두 권도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많은 역대일기 중에서 모르드게의 공적이 기록된 부분을 읽은 것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덕분입니다. 모든 사건이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평범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 속에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의식주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가정의 화목과 일터의 형통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우리가 땀 흘린 만큼 좋은 결과도 얻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 덕분입니다. 우리 일상은 그냥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늘 같은 일상에 반복되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하게 일하신 기적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스리시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지극히 일반적이고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로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 원치 않는 일을 만나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치 않는 일을 만났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셔서 우리 삶에 원치 않는 일이 찾아온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분이시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극히 평범한 것에 감사해야 하지만 원치 않는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왕은 잠이 오지 않자 역대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르드게의 공적을 기억해냈고 하만을 시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 장면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 같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을 찾아왔는데 왕은 그런 하만에게 직접 모르드게를 높여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교훈은 모든 일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2장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왕에게 알려줬을 때 왕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왕은 유다인의 원수 하만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에게 높은 지위를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드게 입장이었다면 억울하고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왕은 모르드게의 수고를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살려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일은 큰 일인데 이 큰 일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한 작은 일은 기억해서 보상을 해줄 때 우리는 서운하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기억까지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억을 주관하셔서 잊어버리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왕이 모르드게가 세운 공적을 기억해내서 바로 그 당시 보상을 해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드게에게 내려진 보상은 승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승진보다 더 큰 보상을 주시기 위해 잠시 왕의 기억을 막으셨습니다. 모르드게의 공적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가 결정적인 순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할 때 그때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절묘한 순간 하나님께서 왕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셔서 모르드게가 생명을 건졌을 뿐 아니라 하만이 보는 데서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순간입니까? 모든 일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우리의 수고를 잊어버릴 때 서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잠시 잊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할 때 요셉은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호소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석방된 후에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막으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기에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려고 잠깐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우리의 수고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상대방이 무심해서 우리를 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시기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 우리의 수고를 잠시 잊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의 때와 시기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의 수고를 잊어버려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왕이 하만을 시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한 장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룻밤 사이에도 모든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룻밤의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듯이 에스더는 조급해하지 않았지요. 우리가 볼 때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의 간교한 계략을 속히 고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하만이 정한 날에 유다인은 모두 진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왕이 내일 잔치에 참여하면 그때 모든 상황을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모든 상황을 바로잡으시고 역전시키셨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역대 일기를 읽게 하셨고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존귀하게 된 이 사건은 앞으로 유다인이 구원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만의 아내가 하만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중간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높여주고 그 사실이 억울했는지 번뇌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모든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니 하만의 아내가 말한 겁니다. 당신은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 그 앞에서 엎드려질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하만의 아내는 이미 하만이 유다인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가 답답하리만큼 시간을 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바로 하루 전만 하더라도 모든 상황이 하만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하만이 왕의 인장을 받아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담긴 조서를 썼지 않습니까? 또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높은 장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만이 높은 관직에 있으니 모르드게도 그 하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전만 해도 유다인에게 전혀 소망이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룻밤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이 꽉 막힌 것 같아도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이 승리할 것 같은 상황이어도,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단번에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억울했던 요셉의 모든 상황이 한순간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의 인생만 바뀐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사울의 변화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살기 등등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끌고 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단번에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울이 단번에 변화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상황이 갑작스럽게 역전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룻밤 사이에도 모든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어떤 사소한 일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지요. 우리는 사소한 일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사소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면 그 사소한 일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일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우리 삶에 악인이 날뛰는 것만 보이지만 믿음의 눈이 있으면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만이 유다인의 멸망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이에 유다인을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하만의 악행만 눈에 보이지만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여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